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원장이라고 한주입니다. 네, 제가 저희 건대병원에서 그 임종실이 8월 1일부터 지금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를 시행한다고? 임종실, 죽음을 앞둔 이제 임종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종기도, 기타 등등 네. 다 하게 되거든요. 임종기도라는 것은 그러면은 주지 입장에서 보면 뭐 시다림 아니요, 시달리는 그런가 그 전에. 그 전에. 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저희 쉽게 말해서 수계복도 해주고 영참회기도 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기도 연불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란 과정인데 그 병원에서 그거를 맡고 계시다 그렇죠? 아니요, 저희 병원 법당에 제가 지도 법사로서 이제 법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지침으로 병원 병상 침대가 몇 개 이상은 그러니까 임종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라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 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각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임종을 할 때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끈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 미리 했던 이제 스님들을 찾아뵙고 좀 조언을 얻으려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활동을 하셨던 스님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뭐 눈이 뜨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말하자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수의를 입혀야 할 상황도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당신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번아웃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좀 마음을 준비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하고 하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한테 제가 조언을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실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시만요. 우리 스님께서는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스님은 병원 현장을 잘 모르시고 학자세요. 그러니까 생사의료를 공부하신 유식학을 공부하신 학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질문을 좋은 스님의 지식적인 걸 듣기 위해서는 스님이 알고 계신 분야에 있어서 생사의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저기 스님 이제 현장이잖아요. 스님은 그 임종실이 생기게 된 것도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를 많이 만나기는 해도 그런 임종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황을 얘기하면 우리가 죽음을 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먼저 좀 드리면은 티벳 사자의서라고 있어요. 티벳 사자의서를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가장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밝은 빛을 본다고 그럽니다. 밝은 빛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 밝은 빛을 접했을 때 보통은 이 기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면서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의 중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티벳 사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 밝은 빛이 뭐냐 하면은 오온이 아니고 오온 이전에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의 비로자나 부처로서의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라는 것은 비로자나가 뭐냐면은 룩스, 영어로 치면은 룩스와 같은 산스크리트 어근을 가져요. 이게 뭐냐, 룩스가 우리 조도를 뜻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룩스, 몇 룩스다 하잖아요. 이 조도를 뜻하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로자나 자체가 밝은 빛을 뜻해요. 그 앞에 빛자는 이 강조를 뜻하는데 빛자를 붙이면은 태양을 뜻합니다. 원전은
태양을 뜻하는데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한자로 일광열애라고 하기도 하죠. 태양과 같은 열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성은 뭐냐면은 열반사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삼법인으로서 죄가 원래 특성이고, 괴로움이 원래 특성이고, 죽음이 원래 특성이에요. 괴로움이 원래 특성인데 어둠이 또 원래 특성이에요. 그 반대로 비로자나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행복이 원래 특성이고, 영원한 생명이 원래 특성이고, 그리고 참된 나가 원래 특성이며,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원래 특성이면서 밝음이 원래 특성이다. 원래 특성이 죽음에, 그러니까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죠.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 죽음을 실패와 종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알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원래 있고 어둡고 괴로움의 근원이든 몸을 벗어나서 본래 편안하고 행복하며 죄가 전혀 없고 복가지혜가 가득한 부처로서의 나로 돌아가는 귀라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그 특성이 찬란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돌아가시는 분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 찬란한 빛인데, 이 찬란한 빛은 산매에 들어도 나타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소백산 구인사에서 연불 수행을 할 때 3박 4일 될 때 자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밤은 이제 식사 때 먹고 계속하고, 식사하고 나오면 졸음이 오니까 한 30분 정도 자고, 이렇게 3박 4일간 하는데 4일쯤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 산매에 들면은, 산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체가 8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비, 설, 심, 눈, 귀, 코 이런 것과 몸까지, 그리고 의는 두뇌, 우리 두뇌, 그 다음에 7식이 말라식. 말라식이 뭐냐면은 아상이에요. 아상. 나와 남을 나누는 아상,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8식이 아레아식이에요. 8식이 이 윤회의 근본이 되는데, 삼매에 들 때는 과정이, 저는 20대 때 계속 연구를 통해서 삼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데, 그때는 삼매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몰랐죠. 그런데 유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몸을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느낌도 신경을 써주고, 우리가 나라고 인식을 하는 이것이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연료를 주는 거예요. 연료를.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계속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에너지를 주던 것을, 연료를 주던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관세음보살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는 8식으로, 오온이고 8식이에요. 오온이고 8식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아상, 나와 남을 나누는 분별의식이 점차 약화돼요.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어느 순간 확 나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돼. 밉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지인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가 눈물이 돼서 확 나더라고요. 그 과정이 지금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7식 말라식을 투과하는 과정이에요. 7식 말라식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존심, 아상, 나와 남을 분별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자비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칠식이 흩어지면서 그 다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은 육식이 흩어지는데, 육식은 생각이죠. 네, 생각,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약화가 돼요. 생각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은 저절로 나타나요. 이제 관세음보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몸에서부터 일어나요. 이걸 봐요. 몸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관세음보살 하느라고 바빠서 생각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 생각이 올라왔다가 힘을 못 얻으니까 약화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소멸을 봐요. 그럼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약화되는 거죠. 육식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흩어지는 것이 아니, 비, 설, 신. 몸의 느낌도 흩어져요. 제가 체득한 것은 이 몸의 오식이 흩어지는 것까지 제가 체득을 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무거운 느낌, 피로한 느낌, 가지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켜 주는데, 연불 수행을 계속 하면서 삼매에 드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무거운 느낌도 없고, 간지러운 느낌, 더운 느낌, 배고픔 다 없어져 버려요. 눈을 감으면 몸이 없어요. 눈을 떠보면은 몸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전체 8식 중에서 5식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니까야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깊은 선정에 든 수행자는 저 멀리서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두 번째 귀라는 우리 감각기관까지 이것이 흩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고 흩어지는 거죠. 저는 이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몸 사라짐,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몸 사라짐이에요. 몸이 사라진 것 같은 신식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찬란한 빛을 접하는 거, 그리고 삼매에 들어갔을 때 찬란한 빛을 접하는 거,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삼매를 접할 때가 뭐냐면은 오온이 사라질 때예요. 오온에서부터 벗어날 때. 이게 이제 수행자는 일종의 죽음을 살아생전에 맛보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온의 기능이 끝나고 오온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나로 돌아갈 때잖아요. 수행자가 삼매에 들어갈 때 오온이 깨어지고 전체 8식이 깨어지면서 7식부터 이렇게 깨어지면서 본래의 나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게 찬란한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몸 사라짐도 경험했는데, 이 이마 중앙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란한 빛이 비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유황이 타는 냄새를 많이 느꼈어요. 몸 전체에서 유황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지방이 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어요. 제가 잘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인연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있을 때는 육체를 보게 되고, 육체를 떠날 때는 불보살님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찬란한 빛을 보게 된다. 두 번째가 불보살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 마음그릇의 크기, 본질로 들어가는 그 크기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음악 소리도 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도 나고, 보이는 것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인연도, 만나게 되는 인연도 그 차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께 핵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네, 죽음 이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친 대로 부처님께서 몸이 내가 아니고 신즉시불 본것 같은 마음으로서의 내가 있는데 그 나는 지극하게 밝고 평안하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래 나의 모습이 찬란한 빛이고 지극한 평안함이고 불보살님들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과 불보살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